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에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먹을 사람은 많은데 떡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훈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시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복음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식에만 머물고 주님을 신뢰하는 면에서는 전혀 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잘 대답합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요.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7이요.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자기 삶과 연결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삶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수년 동안 복음을 배웠지만 전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경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눠주신 권세로 자기 손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무리 놀라운 경험도 오늘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더라도 오늘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신앙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경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 늘어가고 경험은 쌓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난 믿음이 나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밤낮으로 가르치셨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상황과 관련된 두 가지 기적을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예수님이 왜 수많은 기적 중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만 언급하셨을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풍성하게 먹이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옛 이스라엘이 겪은 광야 경험을 재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매일매일 베풀어 주셨던 기적은 만나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의 기적을 통해 자신의 일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이스라엘에 절대로 이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힐난하실 때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신명기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지점에 서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임재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이끌고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신앙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신앙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필요한 것이 부족하거나 미래의 어려움이 예상될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개의 떡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매일의 만나와 특별한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식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도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이 자란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현재 삶의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으면 믿는 것입니까?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 교제하지도 못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기에 부적합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깨닫지 못하는 신자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신자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 전반에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실제인 교회를 오염시키는 잘못된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삼가라 라고도 번역되는데 눈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 안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없는지 잘 보고 주의하고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인 신앙이며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앞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죄인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구약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종말론적인 잔치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통을 어긴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명백하게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신가?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고 단지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이 손상되는 것에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바리새인은 종교적 보수파가 아니라 급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개혁자들이며 진보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한 종교적 신조였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부터 10까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고 계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 오늘날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관점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지식이 있으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임을 증명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또 선포될수록 반발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면 어떡하지? 그래야 이들은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저주받을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누구도 예수님이 충분히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불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전념된 신앙인들의 말로입니다. 그날에 저주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충분히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후 저주받은 자들을 지옥에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인도하심이 있는 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다만 바리새인의 누룩에 감련된 자들은 옛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완악하여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묘사하시는 데 사용된 단어를 제자들에게도 사용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뎌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진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뎌지다는 완악함의 동사형입니다. 이 단어는 점점 더 완고해져 간다 혹은 돌처럼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같은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나 같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 외에 깨닫는 면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신자의 마음은 돌처럼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여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게 됩니다. 바리새인에 이어서 헤롯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헤롯이 아니라 사두개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헤롯과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도 세속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부터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과 손잡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헤롯은 세속적인 인간이었지만 종교적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하는 충고를 듣기 싫어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 달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표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면모를 보이면서도 종교의 가르침이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는 가차없이 자신의 현실적 이익을 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존경할 만한 종교 지도자로 여기고 존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도덕적 변화를 요구하자 헤롯은 가차없이 세례 요한을 처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속적 신앙인의 면모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이 두려워하였던 것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으로 종교적 세력이 결집하여 생길 수 있는 밀란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속적 신앙인들은 자신의 도덕적 정치적 이익 앞에 종교니 내세니 하나님이니 하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이리저리 핑계거리를 만들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 도덕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둔감하지만 종교인들이 더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밀양에 나오는 약사 장로처럼
자신의 욕망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허울 좋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욕망과 예수님의 욕망이 충돌하면 많은 사람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믿고 모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보여도 세속적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세속적 동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모시고 있던 것이 자신의 욕망이었는지 예수님이었는지 속된 말로 뽀록납니다. 경건하다고 알려진 현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의 영적 정체성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의 영적 정체성이 뽀록날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듣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가 흔들리고 주님의 권능 앞에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는 그날이 되어서야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드러난다면 그런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종교적 노력을 다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복음을 깨달을지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22절부터 26절까지의 치유 사건을 이 자리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안에서 유일한 두 단계에 걸친 치유 기사입니다. 모든 기사가 단 한 번에 치유된 것을 강조하는데 이 기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치유하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단번에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안수하심으로써 마치 제자들의 깨달음에도 어떤 과정과 단계가 있으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말씀으로 하신 비유와 비교하여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맹인을 안수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은 당시의 치유 방법처럼 침을 뱉으시거나 안수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중한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치유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당연히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맹인의 기대와는 달리 모든 것이 어렴풋하게 보였습니다. 맹인은 보이는 것 자체는 놀라웠지만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완전한 치유를 보장합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셨는데 불완전한 치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마가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저를 안수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속아 모든 것을 명백하게 본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은 맹인도 아니요
맹인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같은 자들이며 현 시점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선택과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에게는 두 번째 안수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바리새인과 헤롯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한 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엎드려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두 번째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큰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이 받으셨던 은혜로 충분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부르짖어야 마땅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아직도 배고픕니다. 주님을 믿고 있으나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에 마음의 온갖 우상을 품고 삽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저 자신인데 제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다시 저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식과 경험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아나이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성경의 믿음인 줄 아나이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영적 어둠에서 건져주세요. 마가복음의 초기 독자들은 오늘 본문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신약 성경을 통해 이미 스포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이 인내하시며 제자들을 십자가 아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즉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관계가 제자들의 일상의 삶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약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로소 눈을 뜬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계시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욱 위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시아 지체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뿐입니까?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조차도 단지 구리 거울에 비춰보듯이 흐릿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에바브라는 모교회인 골로새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며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습니다. 어찌하였던 초대교회 때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마음과 힘을 다해 힘썼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독교요, 초대교회의 기독교였습니다. 자기 삶과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이며 예수님과 성령님이 증인이십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신앙의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두 번째 안수가 없는 한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제자들이 서 있던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그 지점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시학교의 지체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본문의 제자들이 서 있는 어려운 지점을 영광스럽게 통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